2019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계획과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이 물이 센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퀴터라고 부릅니다. 포기자죠.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가 다리를 끊어 놓았느냐고 원망하며 우는 것입니다. 컴플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서 혼자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사히 건너가지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ish achiever. 오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자기 몫의 책임만 다하고 자기만 챙기는 삶의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올 누군가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와 같은 유형을 브릿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 혹은 인생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며 사는 것, 혹은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릿지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누군가를 위해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만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게 되는 삶,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삶,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전가하고 소망을 남겨주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가슴속에 품었던 삶의 과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본인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심지어 사도행전서에도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기 일생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오브젝티브, 무엇을 해야 될지 대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게 된 자기의 역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priestly duty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priestly duty,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priest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근본 컨셉이 다리란 뜻입니다. 브릿지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라틴 말로 우리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폰티펙스. 이 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브릿지란 뜻이에요. 뒤에 FEX가 붙으면은 make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브릿지 메이커. 물론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사장직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유럽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아시아 중심지인 에베소에 와서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 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테러로 들어가기 직전 서쪽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땅끝에 수많은 곳을 편만하게 나누어져 가다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인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삶의 목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살다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성직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군사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메이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이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이게 사실은 우리 팝송 가사죠.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듀엣이 부른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진짜로 암송하다시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When you are weary, 당신이 지쳤을 때, feeling small,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눈물이 당신의 얼굴을 가득 덮을 때,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I am on your side, I will lay me down, 나를 당신 위에 내려주리라.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가사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폴 사이먼이 이 곡을 쓸 때에 미국의 복음 성가 그룹 중에 하나인 스완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를 픽업해서 선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크리스찬 사명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짓밟히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하는 정말 troubled water, 소용돌이 치는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리가 되고 길이 되어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건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바르게 추진해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게 전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열정이 없으면 학업에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것이 우리 열정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근본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루었죠. 교회 안에 채소를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혹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부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었죠. 사실은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을 다 다룬 후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랩업하고 있습니다. 랩업할 때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그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하나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참 말씀을 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쓴 주석을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A man of tact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tact, 이 tact라는 이 단어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기술이 택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기술. 이게 택트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갖고 태어났었어요. 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세요. 이 남자는 욱박 지른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래야 돼요. 칭찬해주고 올려주게 되면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다룰 때 먼저 그들의 장점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칭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을 15절 16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섰노니. 여기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은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문맥상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본인에게 부과되어진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16절을 보시면은 그 은혜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직을 맡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벌든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사역이 어떤 것이든지 이 인식이 있으면 그 사역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인식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푸시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는 사역이라면 이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해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전심을 바쳤던 성도들에게 쫓겨났어요.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굶주림을 겪고 매를 두들겨 맞고 미말에 차한 자처럼 정말 저주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40이 하나 감한 태장을 수십 번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에게 부과되었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한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할 때에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출발한 우리 사역의 동력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박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는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옵니다.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뛰어갔던 열정은 식기 마련이에요. 박수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려면 바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 솔직히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분이 어디 있었어요? 학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식이나 그의 좋은 브레인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내가 만일 해야 될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probably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말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 복음도 있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해 주실 수 없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나서 사역한 거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인식이 있을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은 바른 사역이 되고 맺게 될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에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 비근한 예로 제가 한 명의 생명인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설득하고 제가 노력한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던가요? 여러분의 노력하는 것만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마는 2019년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난관도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브릿지 역할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열정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우리 사역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불가능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취적인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전략. 이거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20절 보시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명한 선교 전략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집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maybe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말고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 당시 때는 아직 복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이미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maybe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 옆에 교회, 교회 위에 교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maybe 아마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울에게는 멈출 수 없는 파이어니어 정신, 이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소위 말해서 브릿지 메이킹 미니스트리는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한 곳에 멈추어 서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컨텍스트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 고백을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멈출 수 없는 사역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pioneering spirit. 우리는 가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그게 스테이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전진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컴포트 존에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더 혼미합니다. 더 어둡고 더 척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깃발이 없다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상처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찾아가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삶,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떠한 삶으로 이 한 해를 살기를 계획하시는지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의 것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며 흘러가며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고 성령의 능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다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